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되는 제 입장에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슬프고 어려운 말씀들은 빨리 읽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설교가 아니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루겠나 싶습니다. 특강으로도 다루기가 불편한 주제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17살 때 전도했던 한 친구가 이제 장로님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개척 후에 연락만 주고받다가 제가 결혼한다고 찾아가서 만났을 때 18년 전에 만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49살인데 돌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축하해주고, 그때는 뭐 행사니까 밥만 먹고 왔고 금요일날 찾아와서 친구랑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손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 해주더라고요. 처음 28살인가에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지난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라는 사람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이 이제 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뇌 신경통이 오신 그 질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 그냥 이건 너무 아파서 빨리 죽고 싶은 고통 중에 있는 그 집사님 생각도 났고, 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급성 암이 걸려서 그 일기를 줄줄이 페이스북에 쓰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먼저 둘째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계속 글로 쓰셨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도 가끔씩 사진 올리면서 또 글을 남기더라고요. 목회자기도 하고 또 여전히 자녀는 2명이 더 있지만 그래도 그 둘째 아이에 대한 그 마음, 이게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라서 때가 되면 괴롭고 생각나는 그런 괴로움을 여전히 살고 계신 그 목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더 많은 생각이 났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몬, 정말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분들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한 대상으로 한 설교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언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있나? 그 이유를 그때 찾겠냐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찾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고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지? 여기까지 갈까?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찾아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지금 찾아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도 오늘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기회, 욥기를 묵상하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상치 못한 불운과 불행, 재난의 연속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죽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까지 해야 해 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찾아놔도 그때 가서도 잃을 수가 있는 게 그건데, 그러다가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생각이 나든 기도를 하든 사람들이 와서 권면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될 수도 있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까? 전도서에는 이게 두 개 다 나옵니다. 여기도 전도서 말처럼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낙태된 자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빛을 보지 않은 그 아이가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서에도 있던 그 이야기가 욥기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감사해야 되는 게 맞을까?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게 불운이 안 와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미리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에게 감사하고 욥의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러라고 욥기를 남겨놓은 건데 우리가 욥기를 그냥 날려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할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살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까닭 없이 예배하냐? 라는 그런 이 사단의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까닭 없이 예배하는 건가? 까닭 이유가 있나? 생각하게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욥기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의 소리에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3장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생일을 저주하죠. 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태어난 날이 원망스러운 그런 날을 맞았습니다. 내 생에 이런 날이 있었나 싶으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에 한 번은 오겠죠. 언젠가는 올 겁니다. 저는 아직 안 왔고, 뭐 왔다가 이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여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여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었을 때 아예 안 태어났으면 이 꼴을 안 볼 건데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1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또 아내의 충동적인 발언 앞에서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 들었을 때 9절에서 10절 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개역성경 표현인데 오늘 3장은 뭐라면 욥의 입에서 드디어 말이 터졌다. 범죄의 말이 터진 겁니다. 3장 2절에 가서 입술이 열리면서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생일 저주는 곧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주셨어요? 라는 것으로 귀결되죠. 잠시 전에 우리는 욥의 처절한 절절한 고통의 소리를 읽었어요. 괴로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욥의 신앙의 고백 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욥의 이 처절한 3장의 이 이야기,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눈물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계를 지키고 신실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2장까지의 그 입장이 계속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은근히 이런 압박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혹시 설교 중에도 이런 설교를 계속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욥처럼 절대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암송하면서 붙들고 버티는 거죠. 적신으로 나왔은지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다. 이 고백 붙들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인 이 신앙 교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교훈이 맞을까라는 회의가 저에게 있습니다. 욥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긴 시간 이 상황을 놓고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뒤에 7장에 보면 굉장히 긴 개월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거든요. 그 7장에 보면 나오는 수개월이라는 말이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인데 수개월을 버틴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시편을 보면 이 밤은 왜 이렇게 길까? 빛이 비치지 않는구나. 이런 시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가 엄청 빨리 가는데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한 몇 년은 흐른 것 같은 수개월을 보냈을 거예요. 눈 감으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참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이분이 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탄의 말대로 돼버렸죠.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욥의 결론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도대체 근데 이 상황은 해석이 안 되고 전통적인 인과율에 의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건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해요? 니네 자식이 죽은 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창대해질 거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본문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뼈를 후비는 거예요. 그건. 지금 창대될 마음이 없어. 내 자식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흥왕케 해준다는 거예요. 흥왕케 해주는 게 삶의 목적일 리가 없어요. 욥은. 거기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자. 네? 그러니까 뭐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게, 이 막 피부에 종기가 난 게 빨리 사라지게.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죠가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한 거 맞죠?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빨리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를. 근데 욥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선자가 일반적입니까? 후자가 일반적입니까? 예. 선자가 일반적이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늘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전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인과의례에 의하면 하나님이 문제입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힘든 거예요. 그 세계관이 인과의례에 의해서 인과응보, 그렇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가 세계관인데 거기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괜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관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욥기는 뭘 알려줘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 정죄할 일도 아닌 거죠. 우리 같으면 너 너무 의로운 척한다. 너 너무 잘났다. 하나님 앞에 왜 무릎 꿇지 않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죄를 안 졌다고 하나님도 인정했고 욥기 시작에도 써 있거든요. 죄를 안 졌을 리는 없죠. 아주 사소한 죄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제기할 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은 오늘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수개월 동안의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 묵상하다가 사람들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죠?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를 만납니다. 욥이.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욥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사탄은 있다고 했고요. 정작 중요한 건 욥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다. 손에 장을 지신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그게 1장과 2장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고 그랬어 실제로. 근데 수개월 동안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어떻게 만났어요? 암흑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과 실패, 아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만나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 아픔의 시간, 질병의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내 안에 이런 내가 있다는 걸 다시 만나게 되는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게 없었더라면 자신은 아까 제가 떵떵거렸던 것처럼 세상에 의로운 자가 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욥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탄이 말했던 똑같은 사람이란 걸 스스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둠의 시기에 발견된 나가 아니라 내 모습을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여기서 자결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러면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끊는. 그렇지만 욥은 수용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처절하게 나아가서 항의하고 항변하고, 내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언제 발견해요? 어둠의 시기에, 암흑의 시기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기고만장하게 연락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난 체 했던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눈에는 모든 후배들과 선생님들, 사역자 때니까 다들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가면서 죽고 싶은 심정을 살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죽고 싶었을까 싶은데 다 상대적이니까요. 그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보여줘야 되는 제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존재만 하라고 하는 순간, 숨만 쉬라고 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늘 증명해 보이던 인생에서 더 이상 증명할 이유도 없는,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산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 근데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너는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할 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럼 또 더 나아가서 예배가 되나요? 예? 살아갈 이유를 못 찾은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와 살아가는 이유는 연결되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어지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지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 죄인. 여러분, 어둠의 순간, 그 암흑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역의 순간이 됩니다. 시작의 순간이 돼요. 매일 성경 도움말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제가 한 이 표현은 제 표현이지만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선 또 다른 집필자인 임철 목사님에게 이 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정말 잘 썼다고. 이번 욥기는 너무 잘 쓴 것 같다고. 10절부터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생일을 저주하더니 이제는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갔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럽다고, 그곳에는 안식이 있다고, 이 세 번역에는 쉰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13절 안식이 있고 18절에는 평안이 있다. 어쩌다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이 안식이 아니고 죽음이 안식이라. 실제로 자결을 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와 같죠. 죽음이 더 안식인 것 같다. 10절 13절 읽어볼까요? 다시 말씀.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예, 이 희시적 표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우리는 그냥 죽여주세요 이것만 할 것 같은데, 죽음에 의해서는 살려주세요 이 두 마디밖에 못하는 게 전데, 욥은 이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이런 언어가 나오지? 이 디지털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글을 쓰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쏟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발전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천 년 전 사람이지만 욥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인 거죠. 디지털은 우리를 생각을 없게 만들고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욥기의 문장들을 이번에 대하면서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움말도 아니잖아요. 현대인이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움말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표현들을 만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동경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표현이죠. 17절과 18절도 가볼까요?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들어보니까 그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땅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갖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곳이 어디? 음부잖아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의 음부는 지옥의 의미, 천국의 의미는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태된 아이가 부럽고, 빛을 못한 존재가 부럽고, 아예 인생을 시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부럽고, 삶의 고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쉬는 시간이 온 사람이 부럽고, 악인으로 살다가 생이 끝나면 더 이상 거기서 소동을 피우거나 악하지 않으니 좋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욥은 살아가는 세상보다 죽음의 세상이 더, 음부의 나라가 더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욥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심정적인 언어라도 하면 안 되는 말. 생의 저주를 넘어서 이제는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위험한 발언들. 결코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친구들처럼 절대 안 돼. 그 말 하면 안 되지. 말이 씨가 되는 거야. 혹은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저는 이 절망하면서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죽음마저 동경하고 있는 욥을 전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토록 좌절하고 있는 욥의 심정을 헤아리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거죠. 욥이 격정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발버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를 바라고 기다려야죠. 더 나아갑니다.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21절 가보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무덤을 얻는 것이 더 기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제 터진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가 아니고 욥의 죽음을 가로막는, 생명의 보호자 아니고 욥의 죽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하나님한테. 왜 나를 못 죽게 하냐는 거죠. 실제로 못 죽겠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이유가 지금 뭐냐면 현재적으로 나를 못 죽게 하시는 거.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만드시냐는 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이 살아야 될 이유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사탄이 이긴 거죠?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 보면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반대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리창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셨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왜 사탄한테 욥을 봐라, 흠이 없다 이랬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욥 안에 이런 언어가 있음을, 욥이 하나님께 대해 이런 마음이 있음을. 욥에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알려주셨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음마저 동경할 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욥한테. 욥이 잘 나가고 열심히 살 때는 이 세상은 살만했거든요. 살만했고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에 가니까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더 나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거죠. 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내몬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죠. 욥기가.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근데? 뭐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알려주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 아프신 분이 계시고 힘든 분이 계시고 죽음의 고통 있는 분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괜찮은 상황에서 사는 게 난지 죽는 게 난지, 왜 사는 게 더 나은지, 죽는 게 왜 안 좋은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욥 생명 건들지 마라. 죽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이 처절하게 심경을 토로하는 건 모두 뭐예요? 사탄이 바라는 겁니다. 사탄이 바라는. 사탄이 그 말을 계속 모든 인생들이 하길 바라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고. 그때 안 태어났으면, 빛을 보지 않았다면 또 어떤 말을 하길 바라요? 죽음이 더 낫다. 죽음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 왜 사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길밖에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바쁘거든요. 그냥 막 예배 시간에, 묵상의 시간에 드디어 멈추고 나서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심 없이 예배하는가? 까닭 없이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진 않은가? 자살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쵸? 그걸 알려줘야죠.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죠. 살아야 될 이유를 언제 찾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현재 계신 이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할 때가 올 때, 그때 오늘의 우리의 결단과 깨달음이 여러분들 영향력을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이번에 뭘 주시냐면 살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시고 예배해야 될 이유, 소망과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욥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김현철 목사님 설교기 때문에 제가 2주 뒤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욥의 전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또 다른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욥이 처절하게 외쳤던 이 절규들을 모두 끝장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한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끝장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고 계신가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고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테텔레스타이였거든요. 지불 완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끝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생명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죽을 이유가 사라져서 뭐만 남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만 남았잖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이유를 없게 만드심으로 이제 살아야 될 만한 이 이유만 남겨놓으신, 그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더 낫다, 생일이 저주가 된다, 부모가 원망스럽다 탄식할 이유를 없게 만드신, 살아야 될 이유, 예배할 이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리빙 호프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속한 걸 믿는 것을 갖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어요? 교훈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셨는데 생명을 얻으시고 다시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생? 욥처럼 비참한 사단이 가져온 결과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욥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이전에 욥기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욥기를 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지? 그냥 비참함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석해야 욥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욥기 앞에 우리는 절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욥이 당한 죽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처절함을 끝장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세상은 온통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이혼율도 세계 최고고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복음이 복음되어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그리스도인 중에 4분의 1도 이혼인 거고 자결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4분의 1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야 된다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 나한테 먼저 해야 돼. 나한테.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말고, 과연 복음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작은애들 이야기가 나오죠. 둘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아들 이야기거든요. 큰아들. 이 큰아들이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큰아들은 열받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걸 넘어서 잔치까지 벌이고 명예회복까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 빡쳤어요. 진짜. 누구한테 화난 겁니까? 하나님한테 화난 거예요. 동생한테 열받는 걸 넘어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버지 나한테 연수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황소를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화가 났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근데 잘 보시면 이 큰아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보구만. 아버지는 염소를 준 적도 없다고, 염소 새끼도 준 적도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가졌는데?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시냐고. 내 인생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 돼. 사용하면 되고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 뭐만 하고 있어?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뭘 얻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덜 갈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전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못한 큰아들이죠. 큰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이 되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끝까지 복음이어야 돼요. 둘째 아들의 복음은 뭐였는데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돌아와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죄인의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받아줌과 환대가 있었거든요. 환대가 복음이 아니고 나란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천국만 들여보내달라고. 그냥 저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진짜 큰아들이라면, 이 사람이 복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동고밭에 가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오늘 또 나가시는구나. 헛짓하고 있네. 걔가 오겠어.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 계시고 제가 좀
찾아 나서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보겠습니다. 저 나라에. 아버지가 계속 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뒤에서 아마 아버지한테 병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한 소리였잖아요. 예수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큰아들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형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넘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할 이유를 찾으셨나요? 네, 그것을 이번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욥기 3장의 이 욥의 탄식이 사단의 말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진실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태어난 게 문제가 있고 죽는 게 더 낫다는, 이게 이 세상의 원리가 되지 않도록. 아니야. 너 태어난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야.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기쁨인 거야. 생이 저주, 죽음이 안식, 평안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사는 게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라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형의 문제가 아니라 빙의해야 되죠. 누가 봐도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 인생을 사네. 우리 최 집사님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집사님 섬기시던 교회 집사님 자녀도 먼저 질병 통해서 떠나가겠던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성도들 앞에 많은 간증을, 어머니에게 걱정 마시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남은 살아있는 그 얼마의 기간 동안에 교인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친구 덕분에 예수님 믿었고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세뇌된 거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생은 다 유한적이다. 내가 먼저 갈 뿐인데 죄송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살아있는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셔라. 그 메시지 남기고 가셨어요. 먼저 갔어요. 그 자녀가. 남겨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친구 한 말이 뭐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서 빨리 오라고 했어요? 고통으로 살지 마시고 엄마 빨리 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고 평안이다. 기도하겠습니다.